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복음의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인가 다시금 깊이 마음속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절대 우리 자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저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정말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깊게 생각해 보며 조금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다른 환경이 좋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자체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앞에 말씀을 받아서 적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눈물과 헌신으로서 정말 목숨까지 맞바꿀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해산하는 수고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가짜 거짓 사도들의 게임에 현혹되어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은 목사 자격증이 있어? 누구 추천서를 받았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개척한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건 신앙을 떠나서 인성의 문제 아닙니까? 인간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인간성 자체가 상실된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 이전에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좀 인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개척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대적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을 횡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을 내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억압을 했습니까? 순전히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다르게 앞서 본을 보이고 헌신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목사를 대적하며 목사를 헐뜯으며 모함하며 거짓 사람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게임에 몰려가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거짓 목사도 존재합니다. 거짓 교사도 존재합니다. 그런 자들이 성도들을 현혹하여 목사를 대적하게 하고 복음을 대적하게 하며 또 거짓 목사들은 그들의 삶을 억압하여 갈취를 합니다. 갈취를 당하고서도 좋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은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이 수많은 역경과 수모였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니까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잃더라도 저 사람 구해야겠다 하고 구해줬습니다. 구해줬는데 그 목숨 구함을 당한 사람이 자기 구해준 사람한테 당신 수용사 자격증이 있어? 당신 응급사 자격증이 있어? 이게 할 말입니까? 구출받았으면 자기를 구해준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빚을 졌습니다. 바울 사도를 죽도록 충성한다 해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전한 복음에 의해
또 다른 성도들의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돌아가 사도 바울이 이런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해나가는가. 극복을 해나가는 것은 앞장에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직무가 모세가 받은 영광스러운 직무보다 더 뛰어나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길래 얼굴에서 빛이 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을 가려줘야겠다. 가려줬습니다. 그 영광이 뛰어나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모세가 받은 그 영광보다 지금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이 더 뛰어나다. 왜 그런가? 모세가 받은 영광은 죽음의 직무이다. 정죄의 직무이다.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가져다 주고 그 정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다. 법을 가져왔습니다. 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613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통틀어 613가지 법을 지킨 사람 단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 한 조항만 해도 어기면 사형이다, 죽음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죽음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법 안에 정죄를 받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모세의 직무도 뛰어났는데 우리 직무는 어떠한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성령께서 사람을 사로잡아 그 사람이 변화되어 생명을 얻게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은 모세의 직무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것이 의의 직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다시 하나님을 볼 때는 베일을 벗어던지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때문에 예수의 핏부림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언제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영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 직무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의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생사가 갈리는 문제입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복음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명의 직무를 가졌다면 이 직무가 얼마나 중차대하며 또 가슴 떨리게 하며 두려우며 무거우며 또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복음에 전달되어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은혜인가. 한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얻는다 해도 그 사람이 지옥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혼이 천국 가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져다 준 것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사람 혼이 그만큼 귀한 값어치를 갖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제껴놓고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에 울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감동이 안 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직무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지금 4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기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이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이 사역은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이는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영의 사역자로 삼았습니다. 생명의 사역자입니다. 이 직무를 주었으니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또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것이라고 율법에 전통하였으며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율법을 끊임없이 추구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더니 예수 이단 사상이 퍼지는 거 보고 그 나사렛 이단,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족치고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긍휼이었다. 나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찾으셨다.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성경 어디 간증에서도 내가 손을 들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간증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분이 창세전에 나를 먼저 하셨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긍휼로 이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맡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처럼 낙심할 사람이 낙심 많을 거리가 우리보다 적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의 결사대를 만들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죽음의 결사대까지 만들어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배반해버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기쁨이 될 텐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얼마나 낙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으면 이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될 텐데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을 볼 때 심히 낙심이 되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낙심이 됩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뭐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가? 제가 너무 자유를 주니까 다른 교회에서 자유를 억압다 가다가 여기 오서 자유되니까 억압하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 편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건가? 아니면 말씀이 좋아서 말씀으로 변화받기 위해 오는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낙심이 됩니다. 내가 과연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될까?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을 강요합니까? 빚을 내서 건물을 구입을 하고 대신 여러분의 대신해서 제가 임대료를 다 내주고 사례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생각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낙심됩니다. 이 상황에서 더 해야 되나? 또 너무 또 심각하게 말하면 또 그러실까? 우리 환자분들은 저한테 와서 원장님 대기실이 너무 좁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바글바글한데 병원 좀 키워주길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우리 병원만 생각하면 병원 키우고 돈 벌겠죠?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섬깁니까? 지금도 저는 교회를 이 교회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병원 신경 쓰고 여기 신경 쓰고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질 수 없죠. 살이 빠진다고 오늘 우리 안 믿는 남편분이 오리고기를 만들어서 주신 게 참 제가 감동했습니다. 어떻게 안 믿으신 분이 오리고기를 만들어 오시나. 제가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을까?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나에게 대해 오해를 하고 또 불신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어떻게 이걸 마다할 수가 있는가? 이 직무가 하나님의 참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잡고 열심히 해야겠다. 낙심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공격한 거짓 사도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나열을 하면서 과연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금 제시를 해줍니다.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숨겨진 일들을 버리고 강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도리어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거짓 사도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숨길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직했습니다. 다 모든 걸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숨길 게 없습니다.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꼼수를 부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강교하게 걷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저것 재보며 어느 것이 이득인가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이것저것 따졌습니다. 어느 것이 더 돈이 나올까? 어느 것이 더 내 삶에 유익이 될까? 성도들을 어떻게 굴려야 재정이 확보가 될까? 강교한 술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었다. 우리 앞절에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께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원하는 구절만 따가지고 복음의 교리를 만들어 그들을 유혹시켰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헌금을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에바브로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병 고침 받았습니까? 드로비모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디모데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조차 병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좋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재정이 확대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성경대로 이 방법을 쓰면 내가 빚에서 벗어나 지금 사업이 번창하였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수두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런 간증이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더 못 살게 되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더 힘들게 되더라. 예수님 믿었더니 내 삶이 억압받더라.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을 유혹시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11조 내면 복 받습니다. 번창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입니다. 왜 그 성도들은 그게 끼리끼리 맞으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그 교리가 맞으니까 따라갑니다. 그들의 교리를 보면 잘 되는 나, 복 받는 나,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돈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돈으로 사람을 유혹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 사역자들의 결말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돈에 넘어집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사용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도리어 진리를 드러내므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뛰어난 말솜씨로 지혜롭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현혹되었습니다. 와, 저 사람이 지혜를 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수많은 책을 읽어서 책 한 구절 한 구절, 철학책, 시인책, 역사책, 이야 정말 뛰어난 책장을 보았더니 40가지 책을 쫙 들어놓습니다. 외국 서적들을 다 보여줍니다. 와, 유능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짓 안 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증언했다. 사람을 유혹시키는 말로 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했다. 예, 고린도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 내가 추천을 해줄게. 나는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각 사람 양심에 추천한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는 행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고 있다고 믿고 진짜 살았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 언행 한마디, 언행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나는 떳떳하다. 그날에 그분이 심판할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 양심에 내가 추천하는 바이다. 너희가 양심이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양심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 양심이 아는 바가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도 당신들이 양심이 있다면 과연 이 목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살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러므로 너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한다. 그러면 거짓 사도들과 목사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 자체로 전하고 있는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데 어떤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냄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이다. 사망 선고이다. 요한복음 3장 35, 36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주셨으니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믿지 않는 자는 잃어버린 자이다. 잃어버린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4절에 나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마귀가 어떤 일을 벌이는가 나옵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벌이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복음이 무엇인가 지금 가르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 보내는 것이 그가 원하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되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또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리가 없는 거짓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도록 속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지금 이 세상 신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스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국적은 천국인데 우리가 휴거되지 않는 이상, 죽지 않는 이상 아직도 마귀의 세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데 여기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마귀는 이걸 통해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인생을 자랑하기 위해, 명예욕 때문에 다 그렇게 까막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심판에 대한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깜깜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아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일치하여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게 나타나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철저히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문둥병자를 갈 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한 자를 만지실 수가 있는가? 그 누구도 나병 환자에게 손댄 자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도 부끄러워서 자신을 드러내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나병 환자다고 외쳐야 됐습니다.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를 어떻게 만져줄 수가 있을까?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모든 통념을 벗어나서 만져주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 아닙니까? 앞장서서 죽여야 됐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자포자기했던, 인생을 포기했던 그 사람을 단번에 일으켜 줄 수가 있을까? 이를 통해 어떻게 내 인생을 저주하고 자포자기하며 탐만 있었던 이런 저주받은 인생을 예수님이란 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완전히 변화되어 개척하는 인생, 일어나는 인생, 인생이 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위선자들아 심한 욕까지 내붓습니다.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세우고 이런 자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 참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 내가 이런 죄인한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 어두워서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 때야만이, 복음의 빛이 들어올 때야만이 이 어두운 면이 진짜 어두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깜깜한 곳에서만 살 때는 이 깜깜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야 이게 진짜 어두웠구나. 빛이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깜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들어서면 와, 나 같은 새까만 죄인이 없구나. 이 세상에 죄인이 단 한 사람이라면 나밖에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을까? 그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죄인한 사실을 밝혀줍니다. 또 이 복음은 우리가 죄인한 사실과 함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 13, 14절도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히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마귀 이 세상은 다 어둡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면 이 세상처럼 멸망받을 것이 없구나. 깜깜하여 하나님 대적하는 이 세상은 당연히 멸망받아야 된다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 구출할 수 있다. 구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건져냄을 받았다. 구출되었다고, 옮겼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에도 아그리파 왕한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출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분명히 어둠에서 빛으로가, 어둠은 사탄의 권세에 있다. 빛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의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권세, 어둠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제서야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으로 다가오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춘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분의 복음의 빛에 사로잡혀 내가 정말 더럽습니다. 내가 깜깜한 줄도 모르고 이 세상 탐욕에 탐닉하여 살고만 있었는데, 내 삶을 내가 주인이라고 행세하며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알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예수님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입니다. 이제 어둠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싫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지금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빗대어 말을 해줍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할 텐데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자기가 교주가 되어 자기를 따르도록 현혹시켰습니다. 오늘날 이단들 보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목사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성도들이 그 목사, 그 교주, 그 목사가 하나님이다, 그 교주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올바른 목사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 볼 때 기뻐합니다. 나는 중매쟁이다. 중매쟁이가 신부를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중매쟁이가 뭘 합니까? 신랑을 선전해주고 신랑을 높여주고 신부가 신랑을 잘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때 중매쟁이가 기뻐할 거 아닙니까? 목사는 중매쟁이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올바르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 잘 사는 것을 볼 때 행복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는다. 바울이 자랑할 것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자랑하겠습니까? 바울의 신앙 수준과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빗댈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 앞에서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나를 선포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제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주님.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노예, 종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소유주가 예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선포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거짓 사도들은 종 행세를 안 했습니다. 군림했습니다. 성도들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동역자들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섬기는 자이다. 너희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목사는 여기서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여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성도들의 말씀 사역에 있어서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 성도들의 아픈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우리는 선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큰 감격의 말입니까?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 사역을 말씀합니다. 창조 사역을 할 때 어둠 속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질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서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어두웠습니다. 얼마나 어두웠던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인생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빛 대신 그분이 나타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은 빛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셨다. 이 어둠 속에, 이 깜깜한 마음 속에, 이 시커먼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즉사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밝혀주는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춰주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주셨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줍니다. 복음의 빛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복음에 의해 변화받아야 됩니다. 복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빛에 쪼인 것처럼, 빛에 나온 것처럼 빛 안에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복음의 빛이 얼마나 귀하며 인생을 변화시켜 버리는가. 복음 외에 값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 간증들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웠던 삶, 흉악범들, 심지어 연쇄살인범들, 그들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알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 인생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처형당할 때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가슴이 참입니다. 제가 예수를 몰라서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교도소에 찾아온 목사를 통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런 연쇄살인범도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인생이 끝이 아니고 제 삶이 끝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텐데 저는 확신합니다. 곧 나는 처형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그런 깜깜한 인생, 절망적인 인생, 그렇게 마음의 분노의 심정을 가졌던,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었던,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그 인생에도 그 빛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강팍했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바뀌어졌던 사실을 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부인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복음의 빛을 받았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모에게 순종하며, 또 남편이라면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라면 남편에게 더 순종해야 됩니다. 또 직장생활을 한다면 직장 상사에게 복종해야 되며 직장에서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근무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근무함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빛 가운데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빛을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진 것들이 다 죄밖에 없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신 분은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저는 내 더러운 죄보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피의 능력은 어떠한 죄라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피입니다. 저는 이 피의 사역을 통해 이제 내 죄가 용서함 받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